오늘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땅의 일,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큰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문제, 일들을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인데, 근데 그 속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진리가 자유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뭐 노예락도 됐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진짜 노예였던 거 모르냐? 진리가 너희들 속 안에 들어오면 진짜 그런 그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데 너희들 이런 거 모르는구나.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는 거예요. 너희들 땅 속에서 묶여서 사는데 땅의 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줘도 몰라. 하물며 창차 하늘의 일을 얘기해주면 너희들이 알겠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설교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그 하늘의 일을 알잖아요. 그러면 땅의 일은 저절로, 그리고 땅의 일은 능히 헤쳐나가고도 남을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가만히 보면 누구를 갖다가 포로 삼고 노예 삼으며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압자제의 세력들과 반대로 그 밑에서 눌려있는 그 피지배 계급 간의 이 투쟁의 역사가 인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이 투쟁의 삶을 종식시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실제적인 그 노예적인 그 삶이 자기의 전생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땅의 일에 묶여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한숨 짓고 그런 가운데 살다가 죽고 끝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한 40년 전에 방영됐던 룻 뿌리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혹시 아나요? 이 쿤타킨타라고 하는 흑인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은 미국이 아니라 그 영국과 그 유럽의 그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그 서아프리카죠, 서아프리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이해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하면 이쪽이 영국이고 이쪽이 스페인이고 이쪽이 스페인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럽 쪽이야. 영국이고 영국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저기예요. 이게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요쪽 지방 여기가 감비아, 쿤타킨테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가 여기 밑에가 여기가 여기 밑에가 여기가 아프리카죠. 그리고 여기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사람네들이 여기에서 잡아갖고 여기로 갔던 거예요. 유럽 쪽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갖고 서아프리카 이 감비아 지방에 있던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쿤타킨테가 이 전사로 교육을 받으면서 장차 자기네 종족의 추장이 되려고 하던 참에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자기가 훈련받기를 이 추장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족장, 지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와서 노예 생활하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냥 그 꿈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 백인들, 이 주인들이 이 노예들의 삶이 뭐예요? 가족을 이루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 일부려 먹기가 나쁘니까 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그 노예들을 갖다가 뿔뿔이 흩어놓잖아요. 아내는 갖다가 그 주인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아버리기도 하고 일도 시키면서, 그리고 남편은 갖다가 일 시키고 자식들 낳으면 또 딴 데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는 이 쿤타킨테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 그래서 막 대들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이래다 결국 실패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링컨이 알고서 이제 노예 해방을 갖다 선언하면서 그 1863년 1월 1일부로 노예들은 전부 다 해방이다 하는 그런 거를 갖다 하죠. 참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노예 제도는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그 노예 제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빨리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노예에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 저주의 세계에서 축복의 세계로, 이 지옥에서 이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람들의 노예였던 이 사람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하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의 소리 듣고 하늘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예수 믿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서 땅에 묶여가지고 땅의 소리 듣고 땅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니고데모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지금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쭉 해주는데도 이거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 되면 상당히 그 높은 지위예요. 그때만 해도 재정일치 시대라서 이 제사장이면 최고의 계급이에요. 그래갖고 그 유대인 나라 거기에서 그 바리새인이면 최고의 계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지위가 있고 이 세상적인 명성, 명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그는 죄에 포로된 상태이고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에 불과할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도 아직도 이 소리를 못 알아듣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똑같아요. 너 교회 집사고 심지어 너 교회 목사인데도 너 이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냐? 너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넌 죄에 포로돼 있어. 난 포로된 적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그 속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걱정도 많고요, 염려도 많고요, 세상적인 어떤 그 투쟁력도 딸리고, 그리고 꿈과 희망도 좀 적고, 그리고 그 하는 것은 늘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노예들이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장애원이라고 서울에 가보면 한복판에 노비 문서 창고가 있었어요. 노비들. 그 조선시대 때 보면 노비가 자그마치 전 국민의 한 60% 이상이 노비였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대부 집안 사람들이 이 노비들을 갖다가 잘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이 다 노비야. 그 양반 쌍놈이라 그랬잖아요. 쌍놈은 괜찮아. 천민들 괜찮아. 노예는 그것도 아니야. 그거 밑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좋은 주인이 나타나서 그 너희들 우리 종놈으로 사니까, 종년으로 살고 종놈으로 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풀어줄게,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놔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간대요. 왜냐면 맨날 종살이만 했었기 때문에 저 부쳐먹을 땅덩어리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시키는 것만 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주적으로 뭘 해낼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나 그냥 그 밑에 가서 살게요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장혜원을 했었던 그 옛날에 그 선비들이 그런 그 고증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랬고 노예를 풀어줘도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실생한 삶은 여전히 노예적인 삶으로 여전히 걱정하면 걱정하고 좌절하면 좌절하고 꿈도 없고 용기도 없고 도전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 뭐처럼? 노예처럼. 최소한 쿤타키텐처럼 한번 도전해보고 그냥 두드려 맞들어도 한번 해보고 그런 일이 막 있으니까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이 일어나서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노예 근성. 진짜 그걸 갖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잡사다. 그쵸? 집사가 아니라 저거는 잡놈의 집사다. 그래갖고 잡사 그랬는데 사실 이 잡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알곡이 아닌 가라지 신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 가라지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라지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열심하고 겉으로 보이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적 중심 안에서부터 그 자유와 환희, 기쁨이 있는 가운데 내적 힘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 삶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자주자라는 거예요. 자유자라는 것보다도 자주근면성실.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해갖고 맨날 수주정뱅이 맨날 새벽부터 그냥 막걸리통 들고 길거리 다니고 그냥 노로 그냥 그 주색 자켓에 빠져서 그냥 미쳐갖고 마누라 팔아먹고 뭐 이러던 시던가 우리 한 10몇 년, 20몇, 30, 40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쵸? 그때 한 얘기가 자주, 근면, 자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자주적인 정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착한 척만 하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실제로는 그 속 안에는 생명력도 없고 꿈도 없고 도전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거 되겠냐고요.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남이 예수님 살아계시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박수치고 노래하면 그런 게 임한데 그래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꿰뚫 줄 알아야 돼요. 꿰뚫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냥 수많은 말씀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뿌리를 내는데 요만큼 내리고 요만큼 내리고 근데 이제 성경 말씀 무지 많네. 우리가 요새 성경 맨날 읽잖아요. 무지 많아. 그런데 해골복적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쭉 내려가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마음, 심령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서 여기서 양분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축축축축 자라나는데 전에는 내 옆에 있었던 그 많은 말씀의 나무들 심겨져 있었지만 이게 자라나지도 않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왜 심겨졌나 이해도 안 됐었는데 이게 하나가 쫙 올라가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이게 전부 다 내 것이 돼버리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뚫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빡 뚫리는 거예요. 뚫려. 그러니까 그 속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막 내 속안에 생명력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막 읽으면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는 위에서 막 팔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그냥 말 타고 들어가면서 아말렉하고 막 싸우는데 막 그 청천연생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해. 그냥 그 누구지 그 모세가 이렇게 팔 들고 막 기도하다 뭐 힘드니까 훌과 아론이 옆에 가서 그냥 돌단 싸가지고 맨 처음에 자기네들 이렇게 하고서 모세 팔을 들어줬겠죠. 근데 자기네들도 그 팔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멩이 갖고 모세 팔 이렇게 들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막 눈에 그려져요. 뭐 머릿속에 막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내 쪽으로 그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으니까 외쪽으로 나가서 회사에서 참 그때 그 한국 일이 직장 생활하는데 참 피곤하고 힘들었었어요.
어리고 나이 쫄병이라고 참 선배들이요. 지금 보면 그 나이 먹고 지위에 올라가면 아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듬고 좀 잘해주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타락한 악한 심령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위에 이용해서 자기 편하려고 밑에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지금 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는 뭐 기공이다 그랬고 조공들 막 일시키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쵸?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솔선수범해서 조공들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면 지네들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조공들이 날 보면 그냥 스승님 그러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참 부끄럽게 돼. 그랬더니 나는 스승님 그러고 지네들한테는 그 조공들이 돌아서서 욕하는 거 지들도 알죠. 사람들이 뭐 안 들어도 다 합니다. 어? 아, 저 놈이 지금 나 뒤에 가서 나 욕하는구나.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이런 소리 하고. 지네들이 그렇게 해야지 왜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그죠? 근데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러더라고요. 내 선배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렵게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늘의 일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막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땅의 일들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발만 땅에 붙었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 거 이거에 돼.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 사람의 단계, 식물의 단계가 있고 동물의 단계가 있고 새의 단계가 있고 천사의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발이 꽉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 사람 노릇 못해. 동물, 지 욕심껏 막 돌아다녀. 동물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 안 돼. 근데 지금 땅의 기운을 이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지 욕심 따라서 욕이 날아갔다 푹 했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새 또 날아가잖아요. 그런 식의 그거 안 돼요. 천사가 되어서 영적 단계가 천사의 단계가 돼서 하나님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천사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 지금은 천사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 돕는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우리가 그 천사까지도 다 호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사라는 걸 알려주신 것은 너가 최소한 그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너가 그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봐봐요. 실제로 보면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사밧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손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 한번 전쟁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암만 해도 이 아합 왕이 요번에 전쟁에 나가면 자기한테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어떤 영적 감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유다 나라에 좀 좋은 예언하는 사람이 없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난 지금 내가 니네 북이스라엘에 올라와 있으니까 니네 나라에는 없냐. 아합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인데 아비아라고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저기들은 예언자들은 자기한테 늘 좋은 말만 하는데 이 아비아 아비아인가? 미가야 선지자는 늘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한다는 이거예요. 역대하 18장 7절에 늘 안 좋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미가야가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늘 하긴 하지만 자기는 아는 거야. 그래도 미가야만큼은 진짜로 하나님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와가지고 한번 불러라 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드리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천상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돌아다니는 천사들을 쭉 모아놓고 요번에 저 아합 왕 저놈을 갖다가 잡아 죽여야 할 텐데 저거 영 안 되겠다. 저 이세벨 끌어들여가지고 아세라
신성기게하고 온 유다 북이스라엘 갖다가 전부 다 타락시키는 나쁜 놈이다.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놈 어떻게 죽일까 그랬더니 한 천사가 쓱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예언 선지자들한테 전부 다 헛소리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고 지 혼자 설치다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늘에서 결의가 딱 떨어진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근데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참전 선지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선지자는 역시 그 거짓 예언이 물을 드니까 이 아합 왕한테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이 임금님은 큰 대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막 부추기잖아요. 부추기니까 좋다 그래갖고 나가는데 지가 이제 영적으로 그래도 알잖아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한테 그러니까 당신 옷을 나한테 주시오. 그래갖고 지는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전쟁 나면 옛날에는 임금들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웠나 봐요. 말 타고 창 들고 칼 들고 싸웠나 봐. 그러니까는 적군들이 그 상대방 적도 그러는 거야. 이번에 너희들은 딴 사람 죽이지 말고 그 여호사밧하고 그 누구야 그 아합 왕이 있다. 그 왕만 죽여라. 딴 사람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라는 건 알잖아요. 왕 그러면 옆에 호위병들 들고 깃대 들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공격해라. 이제 그러니까 저기 아합 왕이 머리를 싹 써가지고 그러면 당신 옷도 안 입고 내가 다른 옷으로 변장하겠다. 그래갖고 다른 옷을 입고 자기는 출전을 한 거예요. 출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여호사밧은 여전히 그냥 그래 유다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가 옷을 왕복을 입고 딱 출전하는데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군대가 막 그 사람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죠. 어떤 병사가 우연히 한번 활을 쐈는데 그 활에 누가 맞아요? 아합 왕이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땅의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단 다 어디에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뜩 지켜보시다가 저놈의 자식은 살려줘야겠다. 저 녀석은 복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능력을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나의 영적 신분이 어느 단계? 식물의 단계가 아니라 동물의 단계가 아니라 그렇죠. 새의 단계가 아니라 천사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천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권세 여러분 요한복음 그 3장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곧 마귀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는 그 도적은 오는 곳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갖다 갈취하고 나의 삶을 갈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 좌절해. 너 근심해. 너 겸손한 척하면서 무력하게 살아. 이게 마귀가 맨날 지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틀리면 가서 싸워. 그래갖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열받으니까 가서 싸워.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속상해 가서 마셔. 그래갖고 술 먹고 그렇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천사의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아사 왕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아사 왕이 한 번은 북이스라엘 저 바사 왕이란 사람이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겁나니까 그 옆에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못된 사람한테 예물을 갖다가 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기물 좋은 것들 다 갖다 주고선 그 바사를 갖다 물리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람왕 베나닷이 그냥 옳다구나 그래 그 돈 주니까 좋았어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바사를 갖다 물리쳐 주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이스라엘 저희 딴 나라 그 베나다하고 짝짝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요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보세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보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뒤에 그 밑에 그 3절 그 밑에 구스 사람 세라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라 올 때는 그때 그 아사 왕이 성가대 결성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때는 다 물리쳤댔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 같은 동족이지만 그 북이스라엘 그 바하사 왕이 몰려오니까 이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굴 의지하여? 세상을 의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역대하 16장 9절로 다시 한번 놓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한때는 그렇듯 그 구스 사람 세례를 물리칠 때는 성가다 조직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했던 얘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 다 물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이 사람이 비록 땅에 일 전쟁이 일어났어. 구스 사람 세라는 엄청난 철병거 끌고 와가지고 나 다 죽이려고 해. 오 겁나. 근데 이 사람은 땅에 묶이질 않아. 어떤 일을 생각해요? 하늘의 일. 하늘의 일. 오늘 말씀 저 교동문 읽었잖아요. 그 평강의 왕 영존한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정사와 권세를 메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그때는 영적 상태가 뭐예요? 그런 그 영존한 아버지, 이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갖다 다 휘어잡으실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이것이 딱 있으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와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일로 세상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바사왕 쳐들어올 적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봐요. 노예들은 자기 주인이 악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주인을 믿지 못하고 늘 그 악한 종 밑에서 그냥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놀래고 맨날 그러면서도 그 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을 갖다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땅에 있지만 땅에 묶이지 않냐고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니까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잖아요. 묶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 땅의 것으로 묶이지 마시고 땅에 있지만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눈 뜨면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질 때 땅에서 이루어지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건 뭐예요?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는 아사왕이 하나님의 그 뜻의 통로가 될 때는 이 구스 사람 세라도 다 물리쳤는데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안 되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냥 베나단한테 좋은 기병까지 그냥 은근 폐물까지 다 뺏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창자가 배에 썩어서 죽게 되는 그거잖아요. 요새 성경 말씀 맨날 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 내 삶의 이 노비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노비 문서 찢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노비 문서가 여전히 존재하니까 이 내 진짜 이 봐봐요. 이 장애원 이 창고 장애원 이 노비 문서를 관장하고 노비 문서 갖고 있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이 저주에서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비 문서를 주님이 다 찢어 버리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탄절이 왜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노비 문서 찢어주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할렐루야. 이제 이 찬송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제거로 삼으십시다. 그렇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봐봐요. 아사왕을 보시고 여호사밧을 보세요. 아사왕이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내 영적 주소, 내 영적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깨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 다시 한번 내 이 상 가운데 이 노비 문서 철저히 찢는 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물었다.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는 하나같이 뭐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 노예는 권리가 없지만 아들은 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때 비로소 너희는 참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맨날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시는 일 다 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나가면 하늘의 일을 다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명한 얘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만 해. 그럼 내가 너한테 크고 무슨 일? 비밀이란 거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예들은요,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일 하고 싶으니까 비밀한 것을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거울이세요. 하늘나라의 대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다 내가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맨날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 수많은 말씀들, 이해도 안 돼, 뭐 해골 복잡해. 그런데 읽으면서 주여, 성령께서 그 친히 내려오 주시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너희가 딴 데 가서 배울 것도 없고 그 성령님이 그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너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를 친히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이 있는데 꿀송이보다 더 달면서 막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 속 안에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서 능력이 생기니까 땅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땅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이 세상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는 사람은 축복받고요. 저놈의 자식은 저 죽여버려야겠다. 누구처럼요? 아방처럼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야곱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죽게 되어서 그 야곱을 갖다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 받은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갈라디아서 3장 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험한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저주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내가 받아서 죽어야 될 저주 대신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탄절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잡아봐요. 그런데 그 예를 갖다가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잡아봐요. 창세기 한번 넘어갈게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세요. 사실 근데 야곱이 이제 지 형 이름 옷도 뺏어 먹고 그 지 엄마 리브가가 해준 그 음식 지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선 이 축복을 대신 가로채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대로 그가 그렇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에서 풍겨나는 향취를 맡고서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아들 몸에서 풍겨나는 이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내신 밭에서 풍겨나는 그 향취로구나. 실제로는 누구 냄새였어요? 그의 형 에서의 냄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는 이삭은 지금 뭐라고 해요? 응? 이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내리신 밭에서 풍겨나는 그런 향취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여호와의 향내가 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렇게 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그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매력이에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이 향내가 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갖고 친구하자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에 현장 나가니까요. 그런 거 막 하더라고요. 어디 아니야? 까칠하고 못된 어떤 그 용접사 있는데 그놈이 나랑 동갑이에요. 그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대. 처음 봤겠지. 목사가 노가다는 거 지도 처음 봤을 테니까. 근데 자기하고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자고 그래서 맨날 그냥 그래요. 그런 친구. 근데 너무나 기분 좋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교회에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 제가 우리 교회 돈 많은 성도들 몇 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은요. 머리에 뿔들이 달렸고 맨날 받아요. 그러면 입에는 그냥 철창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로 콕콕하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속에서 이런 게 막 끌어오르는데 겉으로다가 집사님 이리 war래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한 식구가 병들었잖아요. 죽을 뻔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현장 나가니까요. 친구들이 여호와의 밭에서 풍기는 향내 그게 저한테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요. 저한테 친구하자고 막 그러는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보고 뭐 훌륭하다 이런 소리 막 해주더라고요. 저 교만해질 것 같아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뭘 하잖아요. 사업하면 성공합니다. 계약서 찌러갈 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딱 가면 그 상태로 가면 결제 도장 콱 나와서 결제 나고 돈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집사님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봐요. 이게 28절로 더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 내리시어 내 밭을 기름지게 하시길 비노라. 농사 짓는 내 들녘마다 곡식이 주렁주렁 해포두가 송글송글 탐스럽게 열리게 해주시기를 비노라. 문나라가 너를 섬기리라. 문나라 사람들이 내게 무릎 꿇리라. 내 피부치들 모두가 너 하라는 대로 움직이리라. 내 어미 속에서 난 내 후손들 모두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전주가 내릴 것이다. 내게 축복하는 이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리하고 살아가십시다. 야곱 축복받은 야곱 이대로 됐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
또 이삭이 자식을 축복해 주니까 이렇게 됐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 찾았는데 여기 나왔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20절 14절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인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축복받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노예 근성 속에서 이 노비문서 찢지 못한 성도들은요 여전히 땅에 거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지 마십시다. 아셨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기운 받고 땅에 이 자식들이 있습니다. 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땅의 자식들 하는 소리에 기죽지 마세요. 저도 지난 한 주간에 땅의 자식들 뭐라 그래갖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 우리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네요. 내일 가갖고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밥 사줘야 되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고 해서 이겨내십시다. 아셨죠? 절대 땅의 자식들한테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몰라? 너 내가 이 땅의 일 거 다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 얘기해주면 너 어떻게 알겠냐. 이제 예수님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하늘의 뜻을 잘 깨닫도록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요. 주님, 내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는 성령 내 속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마다 깨달아져서 속 안에서 꿀송이처럼 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가지고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라도 천국의 복락 누리면서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노비문서 그냥 팍팍 찢어갖고 다시는 그냥 보이지도 않도록 할렐루야. 한번 손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앞에 있는 성경책 말고 그 잡스러운 거 뭐 하나 있잖아요. 이게 노비문서다. 그래서 찢어버려. 하나 잡아요. 뭐 하나 잡아갖고 노비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찢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갈기갈기 찢어버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노예가 될 것이냐 하늘의 지시받으며 살 것이냐 여러분 판단하십시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의 사역자 돼서 맨날 근심 걱정 원만 불평 싸우고 다투고 지랄하고 연병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고 살 것이냐 하늘의 사역자 되고 하늘의 그냥 종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그날 우리 교회에서 맛있게 성만찬 하십시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초대하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초대하지 말고요. 친한 친구 있으면 같이 와서 먹고 우리 그날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먹는 게 예배니까. 아셨죠? 근데 조금 살짝 기도하고 말씀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서 성만찬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